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더 봉독할 텐데요, 이번엔 우리 형제님들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번엔 자매님들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연말 연시에 각종 모임 하시느라고 바쁘시고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서로 수고했다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죠.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이루셨나요? 네. 대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뤘습니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나누고 예배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해요. 그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지난번에 스승님 오셨을 때 하는 거 보니까 가끔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025년도에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2025년 한 해의 소망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거하시다라는 헬라어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풀어보면 우리에게 천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천막이었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천막을 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장소를 만들고 그 안에서 동고동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삶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을 머리로 알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고받는 이런 감정들과 고통을 겪어나가는 이 성숙과 성장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단단해져가는 이런 모든 보편적인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분위기를 바꿔서 내지는 단어만 바꿔서 2026년도의 소망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습니다. 비슷한 주제이겠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교회,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현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라는 뉘앙스가 또 아주 강하게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라는 이 행동이 주된 이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나의 인격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의 결정이 필요하고 나의 발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이 의미에서 먼저 이해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와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천막을 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이것을 영혼을 또 사람을 마음의 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한 사람이 있죠. 19세기에 영국의 윌리엄 홀먼 헌트입니다. 등불을 든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랜 시간 살았다라면 이 그림은 언젠가 한 번쯤은 다 보았을 법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한 손에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 사람을 부르고 찾습니다. 이 그림에서 대단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들고 있는 등불의 앞에 있는 이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은요, 집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억지로 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집 안에 있는 내가 그 문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으로만 봐서는 예수님은 오셨지만 집주인은 지금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금방 대답해서 나올 것인지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누군가는 그 음성을 듣고 대번에 반가워서 버선발로 나가서 문을 열어주겠죠. 들어오시라고 말하겠죠. 가장 귀한 자리에 그분을 앉히겠죠. 또한 누군가는 부담스러워서 망설일 겁니다. 또 누군가는요, 누가 부르나 예수님인지는 알지만 없는 것처럼 인기척 없이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시끄럽다고 가라고 소리치면서 그냥 소금을 뿌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반응들, 대응들이 있을 텐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은 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들어오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늘 그곳에서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사실이죠. 들어오지 못하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도심에 살면서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분기탱천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또 삼촌 라반에게서도 시기, 질투, 욕심으로 가득 찬,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삼촌을 피해서도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자 신세일 때
베델, 야복강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추방당한 이 모세가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떨기나무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추격을 당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광야, 이 엔게디 광야나 아둘람 동굴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요,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세관에 앉아서 무기력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베드로 또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일상의 현장 속에서 어부로서 항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의 입장은 더 난감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과정 속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찾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같이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모진 풍파에 있을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변함없이 그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처럼 우리 모든 인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켠 한 곳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준아, 문 좀 열어다오 라고 말이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냐 안 여냐, 이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경의 인물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굉장히 감동 있고 의미가 있죠. 오늘은 여러 인물들 중에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끝사랑, 끝까지 그 문에서 버티시는 사랑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인물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좀 한번 해석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5장 26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한 번 더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키스이죠. 그러니까 앙증맞은 또 애교 섞인 걸로 표현하자면 뽀뽀가 되겠죠. 뽀뽀 내지는 키스일 텐데요. 거룩한 입맞춤은 두 사람이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현장에서 함께 해야 이루어지는 게 거룩한 입맞춤이겠죠. 그런데 문안은 뭐예요? 안부를 전하는 거잖아요. 문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인사입니다. 즉 현장에서 키스하는 것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가능할까? 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키스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금 안부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야 내가 키스하고 있는 장면을 영상통화나 이거 보여줘서 안부를 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예배드리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의 순서 중에 키스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래서 예배 도중에 우리가 지금 임내송을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고요.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리고 키스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듣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정 어떡하죠? 네, 예배 시간에 계속 좀 민망하죠. 네, 그렇죠. 사실은 예배 도중에 옆 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것도 민망한데, 그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참 민망해요. 자, 그래도 좀 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민망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도중에 남자는 또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역사 연구에 의하면 이 키스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영화에서 보는 이마에 하거나 볼을 부비거나 손등에 하거나 이런 키스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입을 맞추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 키스였다는 것입니다. 나 뜨겁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요. 어색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평화의 인사도 어색한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어색함 때문에 이 시대가 지나면서 초대교회에서도 이걸 없애자라고 해서 지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두어 가면서 한동안은 이 키스의 역사를 좀 예배 시간에 좀 부활하자라는 운동까지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게 예배 순서에 들어오는가 싶더니 지금은 이제 사라졌죠. 사라졌으니까 오늘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있었으면 사랑의 인사, 평화의 인사도 어려운데 진짜 난감할 뻔했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계속 제 얼굴만 빨개지는 것 같은데 난감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이런 형식이 예배 중에 들어왔을까라는 거예요. 사라진 것이 당연한데 왜 굳이 또 그걸 넣으려는 시도까지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입맞춤, 홀리키스, 이것의 기원을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기원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입맞춤의 기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초대교회는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을 의미를 담아다가 의식을 만들어서 예배로 승화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속에서도 초대교회나 성경에 있는 의미들 다 담고 있는 예식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예식은 어느 사건, 어느 장면에서 왔을까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너무 싫죠? 빨리 했으면 좋겠죠, 그냥. 그 장면이 어딜까라는 거죠. 자, 그 기원은 바로 예수님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키스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8절과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배신의 징표로 이 키스를 사용했습니다. 배신은 그것을 당한 이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허탈감, 절망의 시간입니다. 세월을 지나면서 오랜 시간 우리가 인생의 경륜을 지나다 보면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 있잖아요. 그 배신을 당했을 때의 감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발등을 찍혔을 때 얼마나 아프고 허탈합니까? 밤잠을 설치고 며칠이나 그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유다는 최고의 애정 표현인 키스를 최고의 가슴 아픈 배신의 징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키스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단순한 돈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배신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꿈꾸었던 이상이 있습니다. 그가 바랬던 하나님 나라 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서 현 그 군사적인 정권들 모두 무찌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배신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유다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존경한 것도 아닙니다. 유다는 결국 그 예수님은 스승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자신의 욕망을 담아낼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이죠. 이미 아셨습니다. 아니, 그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끝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모두 알면서도 그 끝사랑을, 자기 사랑,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있는 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네가 문을 쾅 닫고 들리지 않는 저 구석의 방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마지막 유언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유언으로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배신과 무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네가 문을 닫고 쾅 저 멀리 들리지 않는 곳까지 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여기 서 있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유다가 입맞춤했던 그 순간 유다만 입맞춤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키스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입맞춤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키스란 무엇입니까? 입맞춤이란 뭐예요? 서로 다른 말이 하나가 되는 일치의 순간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하나가 되는 일치의 순간입니다. 서로 다른 생명이 하나가 되는 일치의 순간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메시지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내가 받아들여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포기하지 않는 너를 향한 마음으로 그 키스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입맞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입맞춤을 부인한다면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이 말을, 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거나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맞춤하는 자를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와 함께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입맞춤을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다의 입맞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순서 중에서 그래서 결정한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이 순서를 거행하면서 기억하자는 거죠. 먼저 유다의 입맞춤을 기억하자. 유다가 혹시 이 입맞춤을 하면서 내가 유다가 아닌가? 내가 지금 오늘도 유다처럼 나의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으로 입맞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예수의 입맞춤도 기억하자. 그런 나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기꺼이 입맞춤으로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자 라는 의미에서 초대교회 순서에 넣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상처받을까 봐 겁내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손해볼 것 같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배신당할까 봐, 손해당할까 봐, 상처 입을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춤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지금 처해진 모든 고통과 역경, 이 모든 얽혀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시간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고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절대 지지 않는다, 사랑이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를 닫고 무시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문을 닫고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문 앞에서 끝까지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우린 생각하죠. 착각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죠. 내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이 한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감사원금 없어서 어떻게 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사랑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끝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드린 예물을 더 거룩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 마음에 진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은 문을 활짝 열어 드린 것인지, 아니면 살짝 열어서 걸개를 걸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 탁 열어서 오시라고 했다가 지금은 주님 오시면 안 되니까 나가세요, 잠깐 있다가 들어오세요 라고 닫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참 평강과 자유, 영원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유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며 만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과 또 놀라운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끝사랑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문 앞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대림절 이 즈음에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며 멀리 떠나가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고자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탄을 맞이한다면 매년 맞이하는 형식적인 성탄이 안 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은 아르테미시아 젠텔레스키의 성모자상 마돈나와 아기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보호한다고 말이죠. 엄마가 약한 아이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림을 잘 보시면 오히려 누가 누굴 위로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엄마는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이는 흰 옷을 입고 있죠. 아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죠. 바로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젖을 물리기 위해서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데 조금 더 그림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 앳된 여인은 이 그림 설명할 때 보니까 20살 남짓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0살 남짓된 이 앳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 봐요.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서 가슴을 내어놓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아이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웃는 모습도 아니고 또 화난 모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의 모습인데 어떻게 저렇게 온화한 모습이 나올까 싶은 거예요.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로 온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의 일상에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흰 옷을 입고 저 손을 펼쳐서 우리의 등을 토닥거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은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시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잠깐만요. 제가 그 찬양을 하다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 마지막에 같은 지키니까 호산나로 넘어갈 수 있겠죠.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그 시작할 때 찬양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합을 맞추고 찬양을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요 호산나 다윗의, 이게 지키거든요. 같은 지키로 이 음도 같으니까 그 사랑에, 죄송해요 제가 당황하게 해드려서, 예수, 그래서 제가 넘어가자 할 때 호산나 다윗의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따라오세요. 알겠어요?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거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로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로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로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로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아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지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으로 밀쳐버려서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지만 유다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문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대하시고 그 예수님을 오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은혜를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2026년도를 소망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또 주님께로부터 위로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형식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말씀하셔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